내가 저쪽 방에서 자니까 여기서 이제 혼자 조곤조곤히 해야지요. 여기서 조곤조곤히 이제 해야지. 자, 이제 16장도 거의 다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25절부터 보자고요. 25절부터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을 때 여기서 내 이름 그리스도라고 보면 돼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구하라가 아이테오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 또는 성령 하나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도 필요가 없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기쁨이 그리스도의 기쁨인 거지.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그랬을 때 타우타엔 프로이 미 아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은유들, 그 다음에 비밀 비유들 안에서 너희 안에 내가 주절거리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비밀 비유 또는 비밀 은유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직접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오면 그랬는데 현재가 그때라 그런 말이에요. 호테 우케티 더 이상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그 파로임이야. 그러니까 비밀 은유들로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야. 너희 안에 비밀 은유들로 주절거리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파레시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파라하고 이제 이 레오가 들어가는 건데 이걸 좀 이제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좀 봐야 돼요. 봐야 돼서 요한복음 16장 25절이지. 그 어떤 단어를 봐야 되냐면은 25절에 그 25절 그냥 파레시아라는 말 그걸 담대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파스 뭐 그런 거 파스니까 파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 통 그런 말이고 전체 그런 말이기도 하고 레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파레시아 그랬을 때 그걸 파스를 볼 것이냐 아니면 파라를 볼 것이냐 일단은 흐레마지 그러니까 흐레오는 그 동사이고 명사는 파라 뭐 이렇게도 되는데 파스 그래도 돼요. 통이라고 봐도 되고 흐레마 통이라는 얘기인 건데 이제 일단은 이게 뭐야 비밀 은유로 오는 게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너희한테 비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비밀 은유로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라고 얘기했는데 흐레오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흐레오로 어떻게 보면 곁에서 네 안에 있는 그 곁에서 역격이니까 네 안에 있는 곁에서 안에서 통으로 그런 말이야. 통으로 흐를 거다 그런 말이야. 통으로 흐를 거다.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로 통으로 흐를 거다. 그래서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통으로 선명하게 알려줄 것이다. 아판겔로 완전히 공개적으로 너희 안에 알려줄 거다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비밀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은 그 때가 이르러서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때가 그 에르코마이 온다라는 표현이 현재 중간태 수동 디퍼넌트예요. 현재 그때가 이르렀다 그런 말인 건데 이제 더 이상 그 원래 비밀 은유 그러니까 격언, 잠언, 비사, 속담 뭐 이런 거 비사, 격언 이런 걸로 절대로 이제는 들려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인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 그 영적인 말씀이 그냥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 이르리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파레시아예요. 파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인 건데 파스아 그래요. 통으로 흐르다 그런 말이에요. 통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흐레마의 원형 동사형이 뭐냐면 흐레오예요. 흐레오. 우리 단어도 흐른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흐레오, 흐르다 뭐 비슷해요. 이제 모든 말씀이 흐레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날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상태가 되어진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대로 내 배에서 코일리아, 내가 성전이 됐으니까 내 자궁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겸이 동강을 먹고 이 흐레마 말씀이 겸이 동강을 먹고 충만해지면 다시 여러분들도 흐레마 말씀을 내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밀 은유, 비밀 비유로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내가 나를 보내는 거지. 여기서 구한다라는 표현을 또 봐야 되겠네. 아이테온데 이것도 중성이에요. 중성이 어떻게 중간태적으로도 구하는 거야 이거니. 나그네와 행인처럼도 구하는 건데 능동 이게 중성 2인칭 복수면이 성령으로서 구하는 거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예요. 나의 그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지.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날에 그랬으니까 테헤메라 그날 안에 또는 그날 안에 나의 그 이름 안에서 엔토노마티무 나의 그 이름 안에서 아이테오 오직 성령 중성이 너희들이 구할 것이다. 성령 하나 구할 것이다. 그리고 우레고피민 너희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호티에고 에로타오톤 파테라 페리 헤몬 너희에 대해서 그 아버지를 내가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렇게 절대로 너희 안에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맞긴 맞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는 말이니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가 직접 아버지로 온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이 내포하고 있어. 아니 아버지한테 대상으로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올 거라는 거잖아.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능동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직설법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중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래.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야. 주의 날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니까 그게 내 이름으로 뭘 구한다 그랬을 때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를 묶어 죽은 거고 이제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하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세계 기독교회는 그 기도가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떠들어대고 기도하고 끝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세대는 우리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묶어 죽은 거예요. 부활한 그리스도는 새 세대, 새 언약의 체결자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저들한테 말씀 들려주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대상 하나님 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그 안에 그대로 거하는 거.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흐레마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그걸 그대로 내는 게 기도라고. 교회 가서 교회 가서 막 그냥 떠들어대고 그러는 게 기도가 팔 벌려서 떠들어대는 게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여기는 아이테오 기도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고. 이건 사실 아이테오는 성령 자신이 하는 기도예요. 성령 자신이 하는 기도라고. 근데 그 아버지한테 에로타오, 그 절절하게 구하지는 않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니까요. 자,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이 필레이라고 써있고, 필레이라고 써있다고. 필레이. 필로스를 쓰고 있다는 건데 그것도 두 번씩이나 썼어요. 이 페필레 카테. 그래서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나로 사랑하고 그랬을 때 필레오를 썼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친히, 이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오겠다는 표현인데 그 필레오를 썼다고. 필레오를 써버렸는데 친구 개념인데 이게 우정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말씀 형제들 개념이기도 한 건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분명히 우리는 흐레마 말씀 차원이 되어졌고 그러면은 필레오가 아니라 이걸 그 아가파오로 써야지 맞아요. 아가파오로 써야지 맞는다. 자, 여기는 부활하기 전이니까 어떤 크로노스적으로 봤을 때도 부활하기 전이니까 이 필레오를 썼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한한테는 아가파오, 사랑하는 자라는 그걸 썼고, 베드로는 대답을 아가파오로 두 번 물어보고 필레오로 한 번 물어봤는데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고. 필로스로 대답을 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 21장에 가보게 되면이. 그래서 필레오를 쓴 건데, 우리는 여기서 비밀 은유가 파로이 미 아이스인데, 비밀 비유가 완전히 이제 비밀 비유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직접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필레이가 두 번, 필레이 또는 페필레 카테고리에서 두 번 쓰여졌지만 27절에 전부 다 아가파오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가파오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개념에서 필레오 사랑을 썼다면 이거는 형제 사랑에서 그러니까 이미 비밀 비유가 공개되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 필레오는 어떤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좋겠어요? 아가페 차원으로 보는 거야. 아가페 차원으로. 일단 그리스도하고 부활 그리스도하고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파오로 두 번 물어보고 필레오로 한 번 물어볼 때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니.
그러니까 필레오가 뭐냐? 아니 그 그리스도 품속에서 살아가는 자 사도 요한은 이미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필레오로 살아간다는 것은 베드로가 필레오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안 됐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이 일단 27절에서 필레오라는 그 사랑을 썼지만은 형제 사랑으로도 봐야 되고 아가페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읽을 때 아가파오로 바꾸세요. 바꾸세요. 왜? 그리스도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어떤 의식 이게 필레오냐 아가파오냐 그래서 그냥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의식을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넓혀보자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더 깊게 들어가 보자 그런 말이에요.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뭐 이렇게 되는데 엑셀덴 파라 두 파트로스 아버지 곁에서 내가 나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아버지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으로 이제 자기가 와 있었는데 다시 이혼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세상 그 코스모스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여기서도 현재 중간태 수동 디퍼넌트 현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그런 다음에 에이레네 그렇게 이제 얘기한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을 때 그리스도로서 왜냐면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 뭐 엘로힘 엘 뭐 다 있지만 누구 안에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근데 아버지께로 갖는 아버지로 이제 원상 회복이 돼서 다시 우리한테 아버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오데시아 아들 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삼기. 어떻게 보면 아들 늘어놓기 그래도 돼요. 자꾸 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28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영광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아버지의 상태인 건데 그 영광의 상태에 있던 그 자신이 보낸 자로부터 나왔는데 육신을 입고 왔어. 그걸 외아들 모노게네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로 다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거는 영으로 있다가 육을 입고 온 거잖아요. 다시 영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내가 보낸 자에게서 나와 세상에 모노게네스 은혜 시대를 여는 모노게네스로 왔고 다시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랬을 때 원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건데 그 아버지가 다시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파송시키는 거잖아. 그럼 그것도 영광이야. 근데 진짜 영광, 영광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게 영광이에요. 이렇게 왔다고 우리한테 오는 거야 결국. 그래서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 파레시아, 아까 내가 얘기했던 파레시아, 파라 또는 파스하고 통이라는 말하고 흐레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비밀 은유로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비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비밀 비유로 비밀 은유로 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파레시아 흐레마로 직접 얘기하겠다, 흐레오로 직접 얘기하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30절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돼야지. 자, 뉘인 오이다멘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에서야 우리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티, 뭐라는 것을 깨달았느냐? 안다. 지금 만유를 깨달았다 그런 말인 건데, 만유를 깨달았다 그런 말이고, 카이우, 절대로 크레얀 어떤 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질문을,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의 그 질문을 기다리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질문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걸 믿는다. 이것 안에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안에서 믿는다. 어떤 그 질문이 없지 이 나라에 뭐. 일단 29절에서부터 흐레마, 그러니까 파레시아, 그러니까 흐레오로 시작을 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자꾸 흐레오로 들어요. 레마로 듣는데, 30절에서는 알고, 믿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31절에서 예수가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문을 해버리잖아. 반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이 와야 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얘기했는데 31절에는 예수가 오히려 반문을 해버려. 아니 아포크리데 그들 안에 아우토이스 그들 안에 대답했다. 예수가 아르티 지금 비스튜에테 너희가 믿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반문을 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쪽에서는 제자들의,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따로 제자들 따로라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리스도 따로 제자들 따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절하고 31절은 깊이 생각들을 해야 돼 좀. 왜냐면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 동행하지 못한다고. 제자들의 답 따로. 그 다음에 예수가 반문을 해버렸거든요. 물음표를 두고.
반문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따로 제자들 따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로 자꾸 아버지한테로 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리스도 자기 본래 모습대로 들어왔다가 우리한테 아버지로 온다는 얘기거든 이게. 만약에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으로 시작을 했어요. 엘로힘으로. 엘로힘은 저들이 모르는 하나님이었어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엘로힘이 계획을 하고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태초가 기획을 한 거지. 태초가 그리스도가 그 베레시 태초 속에 있는 그 머리가 모든 걸 계획을 한 거지. 게다가 2장에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사역을 하다가 또 창세기 4장에서는 여호와로.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온 게 모노게네스 예수란 말이야. 그런 거라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그 사건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자신이 스스로 번제할 어린 양임을 보인다 그랬어. 그게 바로 예수요. 예수라고요. 그 이름이 전의가 돼서 온 거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어서 연합체가 됐다면은 말씀 먹어야지 이제. 영의 양식인 겸이 동강을 계속해서 먹어야지 그게 하나님 먹고 그리스도를 먹는 거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옛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말, 육신의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덧붙이는 거,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돼. 설교들이 그러잖아. 성경 66권은 자기들이 목사들이 다 공부했다. 그래놓고 일반 세상 책이나 읽고 그러잖아요. 오직 66권 하나를 흘러야 돼. 자, 이제 33절까지 하면 일단은 다락방 강화가 끝나요. 끝난다고요. 끝나는데 다락방 강화는 이 요한복음만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어요. 제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거 요한계시록보다도 나중에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14장부터 계속해서 아버지한테로 간다. 그러니까 영광의 상태, 영화의 상태로 회복한다. 그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인 거지. 처음부터 그는 영광의 상태로 있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 태촉을 했을 때 로쉬가 머리이고 베이트는 집이니까. 생명책은 그냥 처음부터 있어 왔던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32절까지 읽자고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근데 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자꾸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14장부터. 근데 자꾸 간다고 하다가 32절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로 계속 간다고 얘기했다가 내가 자기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얘기지. 나로 본 그는, 아니
나를 나로 본 자는 아버지로 보았거늘 그러잖아. 그 빌립하고 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말이야.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한 영, 한 떡, 한 몸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로 간다는 말은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영광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 거거든. 이게 원상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자, 보낸 자의 상태, 그 영광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영광의 상태로 원상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나됨이기도 한 건데 33절 이제 마지막 절 보자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일단은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평안이 세상을 이겼다고 나와요. 20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오고 그럴 때 에이레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샬렘 왕 의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지. 그럼 샬롬이 뭐냐, 화평이 뭐고 평강이 뭐냐 했을 때 그 에베소 2장 14절에 그래. 막힌 담을 이제 헐었잖아.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렇게 했단 말이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 여기 막힌 담은 부자와 나서라의 공간과 같은 개념이기도 해. 그걸 다 헐어버렸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하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 중간에는 양면 거울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먼지 아담 쪽에서 이쪽을 보더라도 이쪽을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창세기 1장 쪽에서 창세기 2장 쪽으로 넘어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간에 양면 거울이 됐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르니 첼렘 아담 쪽으로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아요. 그 깨졌다는 것은 서로 죽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막힌다며라고 했지만은 양면 거울이라는 표현이 제일 좋아요. 그게 깨졌어. 아니 예수도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죽을 수도 없지만은 죽음으로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은 깨져 준 거지. 그래서 그 양면 거울이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 되는 기쁨, 어떻게 보면 에덴이지 어떻게 보면. 그 우편 강도한테 그 파라데이소스 그걸 허락했잖아요. 낙원을 허락했잖아. 낙원. 생명나무 먹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와 함께 오른편 강도처럼 죽어야 돼요. 상태야, 상태. 이게 평강의 상태의 기쁨이고 존재의 기쁨이에요. 현존의 기쁨이야, 현존의 기쁨. 나는 이 말씀 현존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런 얘기예요. 담대하라가 다르세오예요. 명령이요. 담대하거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담대하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지.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코스모스 세계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우리가 윗동네 차원으로 그러니까 아랫동네에서는 질투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핍박을 하지. 근데 담대해래. 나는 이 세상을 그 코스모스를
이겨왔다 그런 말이야. 나는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과가 다 끝나게 된 건데 33절까지 해서 이제 다 끝났어요. 다락방과가. 담대하라는 표현, 다르세 세이테, 담대하라는 표현이 뭐 이렇게 기쁘게 뭐 그런 말이기도 하네. 담대하다라는 표현 좋네. 기뻐하다 그러는 것도 맞고. 그래서 자, 우리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사람 생각을 이기고 또 땅의 일도 그렇고 또 세상도 우리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기는 이들이 그 144천으로도 돼 있는 거예요. 144천으로. 네모 박스이기도 하죠. 1대1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평강 희락의 상태, 물샘이 솟아오르고 생명강물이 흐르는 그런 전부 다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고난의 연속이고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내적 상태는 항상 평강, 희락, 안식 뭐 이런 상태여야 돼. 그러니까 외부적인 내 환경이 도저히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겸이는 아낌없이 저들을 그리스도라 성령이라고 불러주니까 저들한테 원뜻 전해주는 거예요. 원뜻 전해주니까 그 흐레마 말씀을 저들한테 흐레오로 흘려주고 있는 거니까 그걸 그 유카리스테오라 그러는 거야. 아낌없이 넘겨주는 나무처럼. 그래서 겸이 꼭두각시는 그리스도로 살아주다 가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선포에다 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선포에다 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감사를 내리사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름 부음이 있어서 다 완성되어져서 흐르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뭐 불교에서는 그거 가지고 싸우더구만. 예전에는 돈오 돈수냐 돈오 점수냐 둘 다 아니야.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돈오 돈수가 됐든 돈오 점수가 됐든 다 사람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 했기 때문에 돈오 돈수가 됐든 돈오 점수가 됐든 다 사람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그 돈오 돈수 돈오 점수 자체가 사람 생각이라서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사랑의